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은 누가복음이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에 이어 오늘 본문 18장의 남편 여인 여자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 업자의 비유는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기도와 믿음을 이야기하시다. 2.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3. 하나님 나라의 장사에는 결코 망함이 없다. 4. 예루살렘을 두고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와 믿음을 이야기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중인데요. 앞으로 제자들의 현실은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남편을 잃은 여인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과 같은 세상을 상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이 권리를 찾기 위해 날마다 찾아오는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세상은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아멘. 주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금업자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룹이었고 세금업자는 죄인 그룹에 속했는데요.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평소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열거하며 기도로 위장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늘어놓았고 로마를 위해 돈을 걷던 한 세금업자는 늘 죄인인 것이 괴로워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기도만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바리새파 사람과 겉으로 죄인으로 보이던 세금업자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알아봤는데요. 잠잠하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 42절입니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아멘. 남편, 여인, 여자, 죄인, 세리, 시각장애인의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발견합시다. 두 번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세금업자 우두머리, 즉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요. 당시 세리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에 더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까지 걷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는 사람도 많았겠죠. 삭개오는 그 세금업자들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던 믿음이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과부, 세리, 시각장애인과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끝까지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나란히 볼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장사에는 결코 망함이 없다입니다. 이어지는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장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장사, 즉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각종 사명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행함에는 결코 망함이 없고 몇 배의 결실만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오해해서 받은 사명을 수건에 싸두는 믿음 없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자녀가 됩시다. 네 번째, 예루살렘을 두고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도시를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우셨다. 그러면서 43절과 44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 심판의 날,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을 구원자요, 심판주로 인정하지 못해 멸망당할 영혼들을 향한 종말 예언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이어서 강도의 소굴처럼 변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기도하는 집이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본문의 주제인 믿음, 기도, 구원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 가는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다고 여김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대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 마무리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19장.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내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을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임금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만 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한 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갈무리 해둔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한다. 내가 한 그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 굴려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빼서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오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2사람이 떠나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한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 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오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희 2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날들이 너한테 들이닥칠 텐데 너희 원수들이 너에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일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안에 있는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펴주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